다니엘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다니엘서는 몇 장까지 되어 있지요? 12장. 다니엘서의 핵심 장은 어디지요? 7장, 8장, 9장. 예, 7장, 8장. 7장, 8장이 핵심 장입니다. 7장, 8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7장, 8장. 네. 작은 뿔. 7장은 작은 뿔과 조사심판. 8장은 작은 뿔과 2300주야.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다시 읽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 그럼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2절 그 통치 원년에, 다리오 왕의 통치 원년. 다리오가 어느 나라의 초대 왕이지요? 메데바사. 그런데 1절에 보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그랬죠? 그는 다리오와 고레스가 협력해서 바벨론 갈대아를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메데바사가 갈대아를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갈대아 나라 왕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의 메데바사의 초대 왕이었는데 그 원년 그랬습니다. 그 원년이에요. 자, 그다음에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그러니 8장과 9장 사이는 벨사살 왕은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에. 그렇죠. 벨사살 왕이 망했죠. 누구한테? 다리오와 고레스한테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 8장은 벨사살 왕 3년 했으니 벨사살은 약 15년 가까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니 8장과 9장 사이는 약 몇 년의 갭이 있습니까? 약 10년 가까이, 약 10년 정도의 갭이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한 1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후에 9장 이제 1절에 메대의 다리오 왕 원년에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바벨론이 망하고, 여러분 바벨론 초대 왕이 누구지요? 신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쳤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BC 605년입니다. 605년. 605년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극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제패했어요. 그러다가 고레스와 다리오가 협력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어. 이게 언젠가 하면 539년이에요. BC 539년. 그러면 605년에서 539년이 지났어. 그럼 몇 년 지난 겁니까?
605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바벨론은 언제 망했느냐? 539년에 망했어요. 66년에 66. 그러니까 다니엘이 계산해 보니 66년이 지났어. 그런데 예레미야 책을 연구하다 보니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 만에 마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 야, 이제는 우리가 이방에 포로가 잡힌 때가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이걸 깨달았다. 그런데 그가 어떤 동기로 이걸 깨달았다가 어떤 동기로 깨달았대요? 요 성경에 보니 서책으로 깨달았대. 서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책입니다. 책으로 깨달았. 근데 무슨 책이냐? 여기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예레미야. 성경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고 읽다가 그걸 깨달았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가 깨달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준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은 뭐 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깨달았다. 성경 공부하다. 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은 뭐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 공부하는 것이 뭐 굳이 성경 공부라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깨달음과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지혜가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십시다. 각시대의 대쟁투 94쪽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접촉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내가 지금 누구하고 가까이 대면하는 거래요.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는 거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거리가 멀게 내가 산다.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뭐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는 것이 하나님과 직접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한다. 뭐를 가까이 하면 이런 사람이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이러면 여러분 텔레비 보면 훌륭한 철학 강의나 훌륭한 연설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나요? 강의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나요? 그거 많이 보지요 우리? 그래서 만나면 텔레비에서 누가 그러던데 이런 얘기 하지요? 텔레비에서 누가 그러던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 우리는 내 입에서 누가 그러던데 무슨 말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 입에서 성경이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는데,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을 존중하고 가까이 하는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증언보감 1권 580 시작. 성경 연구와 진지한 기도를 통하여 그대의 의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충실하게 그것을 수행하라. 여러분, 우리도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스도인들? 그지요? 있지요? 근데 어떻게 할 때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된대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의무를 분명히 깨닫게 된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뭐는 잘 깨닫지 못한대요. 내 의무는 잘 깨닫지 못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를 내가 나타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자꾸 생기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이건 어떨 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런 부담감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이런 부담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지. 성경 연구와 진지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의무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고 충실하게 그것을 수행하게 된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다니엘서 9장 11절. 성경을 찾을 때는 앞에 스크린에 나타나지만 내 성경을 보도록 하십시다. 9장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셨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방 이 땅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메데파사에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다니엘이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왜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의 포로가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우리가 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됐는지를 그가 깨닫게 됐대. 뭐로? 서책으로, 말씀으로 그가 깨닫게 돼. 우리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구나. 왜 메데파사의 포로가 이렇게 되게 됐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기억절로 외우고 그것을 명상하고 묵상하고. 또 여기 보면 여러분 잘 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의 포로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다니엘이 뭐 범죄한 거 있나요? 이게 사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나요? 다니엘의 선배들이요. 그의 조상들이요. 그의 아버지 세대. 다니엘은 젊었을 때도 포로로 잡혀갈 때도 그는 신실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해? 우리가 주께 범죄했대요. 우리가 주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교회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저 장로님 때문에 그렇다고. 이 교회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 때문이라고. 나 때문. 내가 아무리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어도 이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는 것, 이 교단이 이렇게 부흥하지 않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 우리 때문.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네. 중보기도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기나요? 예레미야 공부할 때 중보기도를 가정책에는 무슨 기도라고 했죠? 나 외에 다른 사람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 무슨 기도라고? 다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이점은 뭘까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장로님. 합심해서 한 방향 한 목적으로. 내 혼자 중보기도 할 수도 있으니까 중보기. 내가 하는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예요.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 중보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중보기도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죄악은 이기심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죄래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대부분 우리 기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하고 내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어떤 기도가 내 이기심을 더 잘 없애줄까요? 중보기도는 내 이기심을 없애줍니다.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정죄하지 않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예,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남을 정죄하지 않게 되지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집사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그렇죠? 내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겠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지요. 또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뭐 요즘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우리가 각자 개인 기도 합시다 하는 시간이 있죠. 연말 기도 주일이나 하면 개인 기도 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가끔 예배 시간에도 개인 기도하면 보통 한 몇 분 만에 우리가 끝나요? 30초. 개인 기도 충분히 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해도 거의 몇 분을 못 넘겨요? 5분 너무 기네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기도 시간이 짧아. 근데 무슨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이 늘어날까요? 중보 기도를 하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기도 시간도 늘어나죠. 중보 기도. 다니엘은 주로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 보면 거의 다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무슨 기도해요? 나를 위한. 나를 위한 기도도 열심히 해요? 진짜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래 들어보면 정말 이기적입니다. 이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대예배 때도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이기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안으로 좁혀오지 않고 다 뭐예요? 밖으로 나가서. 우리 기도는 대부분 다 뭐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고 아웃이 좀 전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보호적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줘서 고맙습니다. 한 주일 동안 보호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죄에 대한 고백은 없잖아, 그지? 우리가 거의 별로 기도하는데 한 주일 동안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냥 보호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냥 판에 박혀 있지요. 다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봐도 또 한 주일 동안 보호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기도가 돼서 될까? 우리의 기도도 좀 진취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 봅시다. 9장 21절. 9장 21절. 곧 시작.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 이상을 깨닫게 하려 왔대. 다니엘이 깨닫지 못한 이상이 뭐냐? 2300조. 다니엘 8장 14절. 시작.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2300주야입니다. 너는 그 이상을 뭐하라? 간수하라. 언제 일이라? 여러 날 후에 일이니라 하고 다니엘이 2300주야 이상을 봤는데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이게 다니엘 8장입니다. 다니엘은 2300주야 이상을 보고도 그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깨닫지 못한 이상을 지금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이게 다니엘 9장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8장에 다니엘이 2300주야 계시를 받고 몇 년 후에 가브리엘이 이 이상을 알려주려고 왔지요? 10년이 지난다. 10년이 지난다. 네. 10년이 더 지난 다음에 2300주야 된 계시를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다니엘아, 전에는 2300주야 그걸 내가 알려주려고 왔다. 이게 몇 년 만에 온 것입니까? 약 10년 만에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다니엘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누가? 유대, 이스라엘. 유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한을 정하였대. 언제로요? 70일에로.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원히 속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지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70년 119 70일의 안에 있겠다. 자, 유다를 위한 기간이 70일이래요. 70일의 안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허물과 죄가 영원히 속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래. 이게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 십자가 있게 될 것이다. 이 기간 안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럼 총 몇 일에? 7일에와 62일에. 그럼 69지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 70일입니다. 70일에. 70일에. 70일에는 1에는 7일이죠. 7. 그럼 77에 490. 490일이야. 그런데 이 1일이 1년. 연일 원칙에 의해서 490일은 490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490년간 유대 나라의 운명이 은혜가 있겠다. 이때는 뭐 유대의 운명이 끝나게 될 거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69일에 7일에와 62일에 7일에와 62일에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언제 일어났느냐? 지난번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레스 때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얼마 하지 못하고 방해를 받아서 그만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폐허가 된 상태로 실패했습니다. 성전 재건. 2차 조선은 다리우스 때 내려졌습니다. 520년에. 다리우스 1세 때. 이때는 가까스로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그냥 완성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드릴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 교회 이 모든 다른 것은 하나도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폐허 상태입니다. 간신히 성전은 봉헌했는데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7년에 3차 조소가 다시 내리게 됩니다. 네. 이때 성벽 공사도 완전히 완공이 되고 허물어졌던 성벽도 다 완성이 되고 이 3차 조소 BC 457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은 이 세 가지 영 가운데 세 번째 내린 이 영이 가장 합당한 이 해석이다. 그래서 BC 457년 이 해가 예루살렘 중건령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457년이에요. 그러면 457년에서 BC 457년에서 71에 49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되지요? 490년이 지나 457년에서 그럼 490 빼기 457 하면은 BC 몇 년? 33년이 되지요. AD 33년이 되지요. 여러분 BC는 기원전은 457, 456, 455, 454 쭉 가다가 BC 2, BC 1, BC 1년, 기원전 1년 다음에는 몇 년이에요? 기원 후 1년. 숫자로 계산할 때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0이 있어요. 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33년이 되는데 0년이 없으니까 플러스 1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4년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유대 나라를 위한 기간은 AD 34년에 마칠 것이란 얘기지요. 71회 AD 34년에 마칠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봅시다. 69일에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럼 69면 71회에서 여기가 69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지요? 예? 몇 일회가 돼요? 1일회지요. 71회인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69일회야. 7일에 62일회. 그럼 69일회지요. 1일회지요.
1일에. 1일에는 뭐예요? 7년이잖아. 7년. 7년. 34년에서 7년 전으로 가면 몇 년이 돼요? 27년이잖아요. 34년에서 7년 전이면 27년. AD 27년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일어날 거라 그랬잖아요. AD 27년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AD 27년. 그 다음 봅시다. 이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AD 30년에는 AD 3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요? 스데반이 누구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유대인들. 그때 사도 바울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사울입니다. 근데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면서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AD 34년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스데반의 죽음 때까지 이 복음은 어디에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에.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유대 나라에 베풀어진 은혜의 기간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디에? 세계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 백성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이방 백성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AD 34년입니다. 그 다음 보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지요? 예수님이 끊어져 없을 것이래. 이건 뭔 뜻이죠? 죽는다는 얘기지요. 언제 죽는데요? 62일의 후에 죽는데요. 자, 62일이지요? 여기 후에 죽는데. 후에. 그러니 AD 27년에서 34년 요 사이에 죽는다는 얘기지요. 요 사이에 죽는데. 그런데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아 끊어져 없을 것인데 요 사이에 죽는데 언제 죽는다고 하는 것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 이래에 언제?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제사와 예물은 어디에서 드려졌지요? 성소. 성소에서 성소의 기능이 중지됐어.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소 기능이 끝났다는 의미지요. 그러니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얘기. 이 위하고 같은 말이지요. 근데 그게 언제 있게? 62일의 훈대. 62일의 요 훈대. 요 7년 사이에 있게 되는데 그 이래에 언제? 절반에. 7년의 절반에. 7년의 절반이면 언제지요? 3년 반이지요. AD 27년에서 3년 반이 지나면 언제예요? 30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년 반이 지나면 언제지요? 네?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럼 언제지요? 3년이면 27년 가을이면 28년 가을, 29년 가을, 30년 가을. 그러면 3년 6개월이니까 절반이 넘으니까 31년이 되죠. 그래서 AD 31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께서 죽을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AD 31년에 갈바리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황장로님 쉽지요? 네? 쉽지요?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장로님이 어려우면 다시 해야 돼. 자, 이제 2300주야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걸 해석을 못했습니다. 몇 년 만에 이 해석 가르쳐 주러 왔다고요? 10년 만에 2300주야에 대한 것이. 그런데 말하기를 천사가 2300주야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 시작한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한대요. 예루살렘의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한대요.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 내려졌다고요? 몇 년에? BC? BC? 457년. 이거 왜 밑에 있나 보다. 457년. 예,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예, BC 457년. 자, 이걸 모르면 계속 하면 됩니다. BC 457년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런데 보세요.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2300주야요. 2300주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2300주야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2300주야는 주야는 하루잖아요. 2300일이잖아요. 근데 하루가 1년이니까 2300년이. 2300주야는 2300년이야. 근데 2300년인데 시작을 몰라. 근데 그 시작을 가르쳐 준 게 10년 만에. 언제라고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몇 년이에요? 457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BC 457년에서 2300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되죠? 아니. BC 457년에서 2300년이 지나면 이게 쉬운데 아주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기원 후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은 기원 전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후는 기원합니다. 장로님 몇 년생이세요? 42년. 정확하게요. 장로님이 42년생이라면 예수님보다 42년 후배라는 얘기입니다. 42년 늦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942년.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몇 년 만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1942년 만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AD 1년에 그 영이 내렸다. 그럼 2300주야는 언제가 되지요? 2300년이 되지요. AD 2300년이 되지요. 그죠? 근데 AD 2년에 내려졌다. 그러면 2300주야는 2300년은 2302년이 되겠죠. 그런데 시작이 뭔가 하면 기원 후가 아니고 기원 전이야. 전. 기원 전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2300에서 457을 빼야 되지요. 빼보세요. 2300에서. 장 아주 그냥 계산기까지 딱 가져오셨구나. 그럼 몇 년이 돼요? 1843년. 1843년이 2300주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43년이 되는데 아까 했죠? BC 기원전에서 기원 후로 넘어가는데 0년이 없어. 그러니 플러스 1을 해줘. 그럼 1844년이 되는 거지. 1843년에서 1844년이 되는 거예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신 것입니다. 이거를 다니엘서
7장에는 이걸 조사 심판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1844년. 그런데 어디서 하늘에서 심판이 시작됐느냐?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자, 예수님께서 AD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죠. 하늘 가셔서 뭐 하시고 계시죠? 예, 중보하고 계세요. 어디서요? 성소에서요. 성소에서. 그러다가 1844년에 지성소로 가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성소에 가서 중보하는 것은 좀 달라. 뭐까지 해요? 심판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서. 2844년. 그런데 이제 이걸 얘기하러 왔는데, 이거는 이제 알게 돼서 자연히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까 2300주야가 끝이 언제인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서 9장에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7일에와 62일에 더하면 69일에잖아. 그죠? 69일에가 지나면은 뭐가 한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대요. 왕이 일어난대. 자, 그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난대. 여기에. 그럼 이게 언제냐? 7하고 62 더하면 69잖아요. 그죠? AD 27년. 네. 69 곱하기 1이니까 7일이잖아. 7. 69 곱하기 7. 네. 그러면은 457년에서 69일에가 지나면은 계산을 해보니 뭐 언제가 된다? AD 27년이 된다. 계산을 해보면. 그럼 이때 뭐가 일어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대. 보니까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이게 다니엘서에 이미 예수님께서 AD 27년에 침례 받으실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얘기지. 600년 전에. 예. 그리고 70일에 시작은 똑같아. 70일에 동안에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라. 이 기간은 70일에. 그런데 70일에를 계산해 보니 AD 34년이 됐다. AD 3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피난과 도망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만을 위한 은혜의 기간이 끝난 것이 AD 34년이라. 이것이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입니다.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2300주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났어요. 70일에 동안은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입니다. 70일에, 이 70일에는 AD 34년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62일에와 7일에 지난 다음에 69일에 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일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 질문. 그럼 1844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1844년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서
그때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진다. 네. 자, 이제 요겁니다. 여기 2300주야입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2300주야 1844년에 마쳐요.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300주야 사이에 시작하는 지점에서 여기 71회입니다. 이 71회 사이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요 사건이 바로 여기 때 일어난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려니와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해파한대. 누가? 한 왕의 백성.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시킨 나라가 어디지요? 로마. 그래서 이건 로마지요. 장차 한 왕의 백성.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대. 그런데 그 종말은, 로마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해파하고 파괴하지만 그 종말은 뭐예요? 홍수에 엄몰돼. 홍수 뭐예요? 홍수가 한 번 보면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그 신상에는 그 신상을 완전히 싹 쓸어본 게 뭐예요? 돌나라죠. 돌나라. 다니엘서 2장은 돌나라로 표현돼서 다니엘 9장은 뭐예요? 홍수로 싹 쓸어버린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회파하고 성수를 회파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예요? 로마가 다 망하게 될 것이라.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성경에 미운 물건 하는 것은 로마를 나타낸 것입니다. 로마.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러분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곳이라 했지요. 로마가 거룩한 곳 예루살렘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뭐예요?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71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해석해 주러 와서 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는 겁니까? 71회는 그 속에 뭐예요?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것이 71회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예언을 가브리엘이 또 해주는 것입니다. 2300주야 기간에 대한 시작점을 알려주면서 71회 동안에 일어날 일, 메시아의 침례와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런 예언을 가브리엘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자, 당신의 황폐된 곳은 없습니까? 보수해야 할 황폐된 곳은 없습니까? 내 개인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보수해야 할 황폐한 곳은 없는가? 내 신앙에, 이 교회의 모습에, 내 가정에. 다니엘서 9장입니다. 자, 다니엘서의 중심장은 7장, 8장. 7장, 8장에 나타난 세력은 작은 뿔. 다니엘 7장은 작은 뿔과 조사심판.
다니엘 8장은 작은 뿔가 2300주야. 다니엘 9장은 2300주야 해석과 동시에 71회. 머리 빠지겠습니까?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예, 예. 1844년 해가지고 네. 우리가 시기파였어요. 시기파. 그래서 그 장로님이 120년 노아 때와 같으리라 해가지고 거기서 120을 더한 게 60. 1964년이에요. 우리 그날 그때서부터 그 해에 봉화 산속에 들어갔어요. 산속에 들어가고 우리 할머니는 거기서 돌아가시고 나는 그 해에 10월 달에 군대를 가기 때문에 나는 나왔어요. 군대 가려고. 안 오니까 예수님이. 안 오니까 나왔어요. 우리 동생 걔 목사야네. 걔는 거기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와가지고 걔는 국민학교 때인데 저 월반 저 1년 놀았는데 같은 반으로 들어가서 걔는 공부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했었죠. 이제 노아 때에는 이 땅에 비가 없었잖아요. 홍수로 이 세상이 멸망한다, 비가 온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아니, 비가 뭐냐 그랬어요. 왜? 비가 안 왔었으니까.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홍수로 이 땅이 멸망될 거다. 근데 이 말을 시작한 지 몇 년 후에 이게 성취됐어요. 120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교인들이 그걸 적용을 시켜가지고 1844년부터 120년 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1964년. 64. 이 1960년대부터 뭐야? 먹은 바람이 불었습니까? 시골 바람이 등. 시골인데 보통 시골이 아니고 깊은 내성. 그게 소위 우리 한국에서는 무슨 파라 그래? 시기파 뭐지만 입산파랍니다. 입산. 산 깊숙이 들어가는 입산파. 이 1960년대 아주 곳곳에 우리 재림교인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좋은데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 예언은 성경이나 예언이신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언의 신에서 말씀하신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은 1844년 이후에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 그리고 1844년 이후에는 예언적인 연대가 없다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1864년에 오신다고 10월 22일에 오신다고 나중에는. 그래. 그러니 적용을 그래. 그러니 우리가 그 요즘에 가정 공부에서 그거 하잖아요. 성경 해서 때로는 지루하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들어보면 그런 걸 우리가 하나씩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때 장로님이 딱 걸린 거네요. 근데 공학은 춘향면. 예. 공부집에는 산속 아주 깊숙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때 그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분들이 다 들어갔고, 이제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자녀들도 다 그러면 공부를 안 시키고 예수님이 오실 때 됐는데 무슨 공부가 필요 있냐고 들어갔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안 오시니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신실한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는 뭔가 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재림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실망해서 아예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예언의 말씀은 대학을 다녀도 박사 학위를 얻어도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귀한 은혜로 이렇게 고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은 혹 미비하다 할지라도 우리 깨달음은 이렇게 있으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의무와 또 부담감을 갖고 주의 뜻을 이루며 신실하게 살고, 전에는 오시지 않으셨지만은 분명히 주님은 오실 터이니 주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며 사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